항상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쭉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 전신갑주 한번 정리할게요. 뭐부터 시작하죠? 네,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그렇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6가지인데 이 전신갑주가 다 방어 장비인데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그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칼도 날이 이렇게 서야 잘 찌르고 벨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진짜 능력이 되려면 성령으로 말씀의 날을 갈아야 한다. 기도로 말씀의 날을 갈아야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8절, 19절 말씀을 드릴 건데 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전신갑주 이야기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바로 연결돼서 그러니까 18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또 한 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잠깐만 그 기도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고 갈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의 종류가 오늘 이 18절에 3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가 기도예요. 그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3가지 기도의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영어로 말하는 그 프레이어 하는 게 바로 저 기도인데 두 번째 간구도 나와요. 그 다음에 중보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8절 끝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제 이것이 이제 중보 기도인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한번 설명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기도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의 그 기본 개념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숨을 쉬듯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또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간구는 뭐냐? 간구 같이 읽을게요. 특별한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고 내가 특별히 뭐가 필요하고 어떤 그 돌파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중보기도, 도고라고도 하는데 중보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가 저렇게 크게 3가지인데 여러분은 3가지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1번을 많이 하세요? 네. 그냥 아예 안 해요? 셋 다 안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필요를 구하는 저 2번의 간구들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오늘 바울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저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그냥 기도라고 표현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많이 하셔야 하지만 주님과 늘 소통하는 일반적인 기도와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으로 주신 기도의 그 범위들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18절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언제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는, 항상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신갑주 입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전신갑주 입으면 이제 전신갑주를 무장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이 검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기도로 덧입혀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전신갑주 갖춰 입고 무장했어도요, 여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능력이 임해야만 이 장비들이, 무기들이 제대로 된 그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애들 게임 용어로 말하면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 우리에게 주신 이 무장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어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말씀을 아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뭐가 돼요?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그냥 이론일 뿐이고요. 그냥 교리일 뿐이고요. 종교 지식일 뿐이에요. 말씀은 아는데 기도가 없으면요, 그거는 전혀 나를 세우지 않은 그냥 무딘 칼과 같은 거라고요. 전혀 베일 수 없고 자를 수 없고 찌를 수 없는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말씀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지 않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호심경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 거,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들 다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심리적인, 감정적인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방패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에 기도를 덧입히지 않으면요, 그냥 종교적인 이론이고 지식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고 여기에 기도의 능력을 더하면요, 믿음이 작동하는 거고요, 말씀이 그때부터 능력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거고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고요, 평안이 생기는 거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바울이 왜 전신갑주 이후에 기도를 자꾸 강조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덧입혀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텃밭에 상추 같은 거 키워 보신 적 있으세요? 상추를 키울 때 금방 자라거든요. 며칠만 지나면 금방 자라요. 근데 요놈의 상추가 또 하루라도 물을 안 주면요, 금방 이렇게 폭 시들어가지고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상추가. 근데 그 상추한테 이렇게 까먹고 있다가 물을 안 주면 이렇게 아주 그냥 정말 이렇게 축 처져 있는데 물 한 바가지 부어주면요,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그냥 금방 아주 또 이렇게 바짝 고개를 들고 아주 파릇파릇하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메말라 간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말씀은 열심히 묵상하겠어요? 기도는 안 해도 말씀을 읽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말씀 묵상할 리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그게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죠. 말씀도 없죠. 그러니까 그 영혼에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무슨 에너지가 생기겠어요? 그냥 메마르고
강팍하고 시들은 영혼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영적인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만. 교인이죠. 교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의 은혜가 임하면요.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 같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찔리셨나? 시들은 상추가 되셨나 오늘? 기도하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냥 알고 있던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고요.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평강이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생기가. 교회 나오는 게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요. 달라요. 달라. 신앙생활이 기뻐요.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생기가 넘치고 막 내가 섬길 거 없나 봉사할 거 없나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과 환경은 다 똑같아요. 거기서 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크게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도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있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가 살아있어요?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반대로 교회는 나오는데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헌신하는 거 싫어하고 그냥 편하게만 있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들, 역시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기도하는 것을 깨어 있으라 하는 표현으로 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깨어 있는다는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이 방탄조끼를 입고요, 좋은 총을 들고요, 무장을 다 했어요. 좋은 무기로 무장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군인이 잠만 자고 있다면, 보초를 서지 않고 근무를 서지 않고 잠만 자고 있다면 그 방탄조끼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좋은 총과 무기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자고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교회 짬밥이 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들은 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개털이에요. 개털. 아무 능력이 없다고요.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냥 뭐는 잘해요? 말은 잘하고 판단은 잘해. 이 집사는 이렇고 저 집사는 저렇고 뭐는 잘했고 못했고 판단은 잘해. 정죄는 잘해. 그런데 본인 스스로 안에 그 기쁨이 없고 헌신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기쁘게 살고 싶고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마귀를 이기고 싶고 죄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고난을 이기고 싶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신앙생활이 이렇게 감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항상 승리하고 싶고 항상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면 항상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네,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해요?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다, 언제 그런 마음 가져요? 문제 생기면, 고난이 닥치면 그때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야 기도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요 놈을 기도시키려면 문제를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문제를 줘야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자꾸만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또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좀 팔자 좀 피는 것 같고 조금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숨통이 좀 튀는 것 같으면 또 게을러져 갖고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또 문제를 하나 턱 던져 주시는 거죠. 자식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또 하나 던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깨닫고 또 기도하면 다행인데, 그게 기도하라는 사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산단 말이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셔서 항상 승리하시고, 항상 기도하셔서 항상 기쁘시고, 항상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쉽냐는 거예요. 아멘은 쉬운데, 항상 기도합시다 하고 아멘은 쉬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면 다 했죠. 쉬운 일이면 기도하라고도 안 해요. 다 알아서들 할 테니까. 그런데 어려우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고요. 안 하니까 또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에서 기도하란 말을 얼마나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간구해라, 부르짖어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잔소리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자꾸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잔소리가 아니고요. 안 하니까 자꾸 하라는 거예요. 안 하니까. 여러분, 공부 알아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도 공부 좀 해라. 그런 얘기 해요? 안 해. 좀 쉬었다 해라. 그러잖아. 왜 자꾸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라고요. 바울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바울도 알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자꾸 도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도는 자꾸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하겠어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 분들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도전을 안 한 거라고요. 훈련받지 않은 거예요. 힘쓰지 않았으니까 못하는 거라고요. 그럼 뭐든지 우리가 다 처음에는 다 못해요. 피아노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뭐 공부도 그렇고 처음에 하라 그러면 다 못한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차이가 생겨요. 그죠? 그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왜 생기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노력하고 시간을 들였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라고요. 이 영적인 훈련,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도전하시고 노력하시고 힘쓰시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18절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서 힘쓴다는 말이 진짜 막 이렇게 육체의 힘을 쓴다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인내한다는 뜻이 있어요. 인내한다. 그러니까 항상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기도하는 일에 항상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인내해야 돼요? 쉽지 않으니까 금방 포기하고 싶거든요. 기도 조금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많아. 이래서 기도 안 하고 저래서 기도가 안 되고 이래서 못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포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항상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시라고요. 기도하는 일에. 근데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요, 고집을 부린다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고집을 부린다.
한 장소에서 계속한다, 머무른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 단어에서 인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는요, 고집 부리듯이 그 장소에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 공부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공부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고. 누가 잘한다 그래요? 네, 엉덩이가 두꺼운 사람이 잘한다 그러잖아요. 공부는 엉덩이를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요.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뭐 그런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찐득하니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찐득하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듯이 이 믿음의 자리를 확 고집 부리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죠. 하기 싫을 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기도의 고집을 부리고 믿음의 고집을 부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버티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 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훈련과 노력과 인내하는 기도 생활이 왜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전신갑주가 활성화되면서 마귀를 대적할 힘이 생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더 성큼 가까이 다가오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확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마귀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전신갑주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축복과 승리를 누린다는 걸 마귀도 안다고요. 마귀도. 그러니까 기도 못하도록 자꾸만 막는 거예요.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옛날에도 보여드린 기억이 나는데,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기도 자리에 옆에 지금 벽에 거울이 붙어 있잖아요. 거울에 비친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네, 전신갑주를 입고 있잖아요.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요, 손에는 검을 들고 있어요. 말씀의 검을. 그리고 그 여인의 어깨에 있는 지금, 그죠? 예수님의 손이 올려져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저 그림을 다시 보면서, 야, 우리 기독교계의 명화다, 명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저렇게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거울을 가리고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여인이, 연약한 우리 죄인과 인생들이 그냥 무릎 꿇어 기도한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미쳤나, 술 챘나, 그냥 아무도 없는데 허공에 대고 중얼중얼 떠드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보시면요,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입혀지고 그 전신갑주가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저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우리가 기도할 때 저런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데, 펼쳐지는데,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강한 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 낙스라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의 그 아주 유명한 그 목회자는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저거를 여러분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거를. 그래, 저걸 알아야 기도를 하죠.
E.M. 바운즈라고 하는 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무시무시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살고 싶으면 기도해라. 이런 책을 쓰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무장이 해제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기도하면 영적 무장을 하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장이 해제되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 무장 해제가 되면 죽는 거죠. 살고 싶으면 기도해라. 마귀가 이걸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방해합니까, 여러분? 기도 못하도록. 방해를 안 받아보셨어요? 그죠? 일단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부끄럽죠. 어느 목사님은 자기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그러시던데. 자기는 너무 바빠서 평소에는 2시간 기도하고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하고 더 바쁠 때 4시간 기도하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한 10분 기도하던 거 바쁘니까 1분 기도하고 부끄러워요. 저부터 부끄러워요. 바쁘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바쁘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해. 피곤해서 기도 못하겠어. 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기분 나빠서 기도 못하겠어. 기도할 맛이 안 나? 기도가 베스킨 라빈스예요. 골라 맛보고 하게. 기도할 맛이 안 나네. 기도가 안 나온대요. 또 어떨 때는 배부르고 이제 편하니까 일이 잘 되고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배 두드리면서 소파에 턱하니 앉아가지고 TV나 보면서 이제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거죠.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문제를 주시는 거죠. 가만히 냅두면 안 되니까. 그럼 여러분 바쁘고 피곤할 때 아니 기분 나쁠 때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내가 정해놓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라고요. 고집스럽게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듯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인내하는 기도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하시라고요. 기도하는 일에. 그래야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든 없든 형통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늘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정해놓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으면요. 나를 거기에 밀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본성이니까 이제 그거 말고 영적인 개념에서 알아서 잘하는 거. 죄 짓는 거. 죄 짓는 거는 하지 말래도 어쩜 그렇게 잘하고요. 가만히 안 가르쳐줘도 잘해. 안 가르쳐줘도 죄 짓는 건 그렇게 잘해요. 근데 이 선한 일, 거룩한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절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좀 올가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속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감동이 들 때만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교 가서 공부해. 감동이 안 오면 그냥 놀아. 그럼 여러분 학교 등교, 매일 등교할 애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렇게 3명밖에 없지 않겠어요? 왜 매일 학교를 가요?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놨잖아요. 몇 시까지 학교에 와서 공부하라고 하는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피곤하도 졸려도 짜증나도 그냥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 영적인 생활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출근,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사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늘 출근해요? 정해진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정해진 내 삶의 규칙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셨는데 왜 오늘 특별히 감동이 있어서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정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교회가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개인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냥 정신줄 놓고 살다가 감동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하고 싶을 때만 예배하고 절대 그래서는 건강하게 올바로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으셔서 하나님하고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약속을 하셔서 그 시간과 장소를 지키시는 거예요. 나를 그 약속이라고 하는 틀에 확 밀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 어떨 때는 뭐 기도도 안 나오고 뭐 율법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의미 없는 일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다 사탄이 주는 거짓된 유혹들입니다. 나를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해진 시간,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해진 시간, 장소, 여러분 그것들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요, 교회가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정해놓은 시간. 첫 번째, 우리 주일 예배, 또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또 뭐 있어요? 목장 모임. 이제 앞으로 시작될 제자 훈련. 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새벽을 강조하진 않습니다. 저도 뭐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올 수 있는 시간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일단 이 교회가 정한 시간을 여러분 먼저 지키세요. 여러분 좀 교회 좀 자주 나오세요. 교회 좀 자주 나오세요. 예배를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 나오세요. 지금 누구 좋으라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내 행복을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과 규례라고요. 그걸 지킬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정한 시간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또 개인적인 시간을 정하세요.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 큐티의 시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서 매일매일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장소를 교회로 삼든 가정으로 삼든 회사로 삼든 상관없이 하나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셔서 주님 앞에 그 시간을 꼭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는요, 이런 결단이 없이는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의 어떤 그 약속들을 지키고 나 스스로를 절제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장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간증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기도도 할 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그 시간을 정해서 매일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아니고요. 그냥 가서 앉아 있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좋아서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날마다 매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앉아 있다 오는 거예요. 기도도 잘 못하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몸이 아픈지 사고가 났는지 하여튼 그래서 병원을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올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통 병원에 오면 막 아프고 힘드니까 막 얼굴이 막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어둡고 그런데 이분은 그 다음 날부터 얼굴이 너무 맑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아프지도 않냐고. 왜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왜 이렇게 즐거워하냐고.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젯밤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언제냐면 자기가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던 그 시간,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날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이 병원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진정주 사모님이기도 하고 약사기도 한 그분도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더니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 장소에 와서 기다리시더라.
그거를 그 경험한 고백을 이번에 간증으로 나누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예배할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약속들을 좀 세우시고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의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큰 지침이 돼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끝에 18절 끝에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셨잖아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기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내 문제, 내 축복, 내 자식,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지만, 나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또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성도들,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왜 그래요? 제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방패는 두 가지입니다. 자, 다시 기억나시나요? 개인이 개인전을 펼칠 때 쓰는 조그만 방패, 개인 방패가 있고요. 또 저 네모난 큰 방패는요, 그 팀이 진을 짜서 방어를 할 때 쓰는 저 큰 방패가 있어요. 근데 이 전신갑주에서 말하는 방패는 어떤 방패예요? 큰 방패라고요. 큰 방패. 자기 팀을 보호하는 그런 방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하나같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잘 방어를 할 때 그 팀이 다 살아남는 거지, 한 사람이라도 뚫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 팀 전체가 다 위험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믿음의 방패와 승리가 중요한 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질 때 그 팀 전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축복, 내 기도, 내 믿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시면 안 되고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돕고 높여주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세워나가는 사명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해요. 우리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아멘. 복음을, 그러니까 바울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도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목장의 인도자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의 사명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잘 준비된 양질의 좋은 말씀의 꼴들이 나갈 때 그 꼴을 먹고 살아가는 양들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 혼자만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공동체로 나오셔야 서로 교류가 있고 사랑의 마음, 관계가 생기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 있어야 중보기도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요, 금방 실족할 수 있고 금방 시들어버릴 수 있고, 공동체를 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전신갑주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성경 안에 이 전신갑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뭐 구원의 투구, 이게 다 사실은 성경 말씀 안에 다 있는 거라고요. 말씀 안에 이 전신갑주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신갑주의 능력이 나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항상 승리하시면서 승리자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